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계시록 마지막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냥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특히 이 재림에 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증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천사들, 장로들 여러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총책임 또 모든 것의 결정권, 그것이 바로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천사처럼 혹은 여기에 많은 종들, 신실한 종들처럼 예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지만 예수님 또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또 그렇게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천사들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거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대재림, 완전한 종말적 재림이 있고 그 전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는 그런 재림이 있습니다. 강림이라고 구분하는 게 좋겠죠. 요즘은 또한 방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신다.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가져오시고 말씀하실 것이 있거나 또 혹은 뭔가를 표현하시거나 뭔가 주실 것이 있어서 오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승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아직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속히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징조와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볼 때 전지구적 종말, 그 종말적 재림은 아직 오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지금 당장 온다 하면 그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강림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7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7교회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믿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에 오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진짜 종말이 오려면은 아시아 7교회까지 복원이 돼야 됩니다. 제3성전이 아니라
아시아 7교회도 복원이 돼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되겠죠. 그런데 제3성전은 계속 조명하지만 7교회는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다 라고 봐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의 강림, 방문, 그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 오늘 밤에 꿈에라도 오신다. 그리고 내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은 지체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다른 성경에서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먼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주님, 당장이라도 내 삶을 지금 달아보시고 그렇게 심판하셔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한나가 노래했듯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벨사살 왕에게 그랬듯이 벽에 글을 쓰시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했으면 그날 밤에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이런 각도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무수한 증거들이 바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진실로 속히 와서 그렇게 심판하신 대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재림 때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늦추고 있는 거죠. 회개를 늦추면 안 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오실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건 빨리 버리고 해결할 거 빨리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허둥지둥 그때 가서 기름 사러 가느니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할 거 빨리 해결하고 갚을 거 빨리 갚고 줄 거 빨리 주고 버릴 거 빨리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용서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뭐 내 힘에 부치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이 그 오늘이라도 오실 때에 제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는 자로 발견되지 않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신속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로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잔다는 것은 영이 자고 있다는 거죠. 영이 잔다는 것은 육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의 필요와 그런 정신적 필요는 다 채워주면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그런 상태가 이제 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행실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 성령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또 육신이 원하는 것과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취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잘 강의해 주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배워가시면서 깨달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강의 중에서도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걸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좀 피하시고 좀 말씀을 더
순전하게 강의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을 활용하십시오.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마치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예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방언하면서 떠오르는 것을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시고 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런 것도 영어로 잘 분별하셔서 기도 제목 중에 또 버려야 할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새롭게 갱신해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도 방언으로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굉장히 영을 깨우고 강하게 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나누고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속히 오십니다. 지체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저도 이제 케빈 제다이 그 메시지를 주의해서 잘 듣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방문하시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케빈 제다이가 그렇게 말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다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그것은 더 가속화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 주님의 방문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성취되도록 내 삶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자는 자로 발견되지 않고 와서 칭찬 듣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라고 승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종말에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를 더 맡게 되는 거죠.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탁월한 그런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일할 거 있습니까? 천국에도 물론 뭔가가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받아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큰 것을 받아서 다시 또 주님 앞에 일하게 되면 또 그거 역시 별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게 충성되게 하다 보면 또다시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더 큰 것을 맡겨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한순간에 세계적인 일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되면 그 충성됨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방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대재림, 종말적 재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의 방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종말적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내 개인에게 오시는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면 뭡니까? 그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며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막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축복이 권세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내려놓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적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제사장의 권세고 사도적인 권세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자녀를 막
잘못된 거 자꾸 지적해서 고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죠. 권세 있게 축복하십시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비판이나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권세 있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권세를 축복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아멘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삶도 아멘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삶을 마칠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됩니다. 모든 긍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보다 더 긍정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아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귀결이 바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뜻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아멘하고 이루어지는,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제 삶을 마칠 때도 저는 아멘하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축복하고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끝나고 바로 다른 성경 넘어가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루었으면 한 주제 혹시 있으시면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속히 오리라. 오늘 밤에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방도 쓸고 정리도 하고 옷 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그래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회개하고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해서 주님의 방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과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